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딛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한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한편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라고 하는 이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과 그 대적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갈등 역시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무섭고 또 격정적인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너희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너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너희는 답이 없다. 너희는 그 화와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7번을 반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함, 완벽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 저주를 7번이나 완전한 저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를 듣는 대상이 얼마나 완악한 이들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노를 받은 그들은 대체 어떤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무서운 심판, 예수님으로부터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식이 무엇일까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내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기도할 때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서서, 큰 사거리에 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 큰 나팔을 울리면서 나 지금 구제한다고, 나 지금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알리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들의 외식이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려 했다라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령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 아니면 주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무수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항들을 가지고 누가 더 잘 지키고 누가 더 많이 지켰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았고 내가 더 많이 지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수록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들을 지키기가 나는 그 조항을 지키는 나는 참 훌륭한 인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점점 더 어려운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행위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조항이 많아지고 기준이 많아질수록 그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구원의 기준을 높였고 그들이 세운 구원의 기준을 다른 이들에게 대입해가면서 저 사람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서 너는 이 조항을 어겼어 라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음 책망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다른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놓고 오히려 그렇게 개종한 이들에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영혼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사람이 기준이 된 외식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책망의 내용은 성전보다 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가치의 판단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바쳐지는 금이나 예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금과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중요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성전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그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더 지켜야 하는 맹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거기서 발생하는 물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시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을 아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 하늘에 세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직분자라면, 목사라면,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그렇게 내 스스로 세우는 기준들이요.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맹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일 뿐입니다. 물질이 아닌 예배를, 물질이 아닌 의미와 정신을, 형식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외모가 아닌 영혼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